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3년 11월 8일 수요일 최고의 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다시 소생하고 그리고 회복합니다. 사사기 15장. 어제는 돌아가신 엄마 아빠 생각에 묵상을 마치고 기도를 하는 시간 참 많이 울었다. 나는 카카오톡 채팅방에 삼남매라는 방이 따로 있다. 방 제목 그대로 우리 삼남매만 있는 방이다.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우리는 삼남매 방에서 때때로 우리 삼남매들이 갖고 있는 부모님에 대한 기억을 공유한다. 문자 보내면 거의 댓글 없는데 바로 밑에 동생 제임스도 그 방에서는 댓글을 참 잘 달아준다. 엊그제 임우현 목사님의 어머님 소천 소식에 임우현 목사님이 당신의 어머님에 대한 이야기를 올렸는데 우리 어머님의 이전 이야기와 참 많이 비슷했다. 나이 20살에 시집간 이야기, 중학교만 나온 이야기 등등. 어제는 그래서 동생들에게 내 묵상을 보내주면서 엄마가 많이 보고 싶다고 말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문자를 보냈다. 오늘은 엄마 생각에 아빠 생각에 이런저런 기도하는데 너희들이 생각나면서 나만 고생하고 자란 것이 아닌데 내 동생들도 어려운 일 많았는데 그래도 돌아보니 둘 다 참 잘 커졌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 하나님이 너희 둘 다 끝까지 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성장시켜 주실 것을 믿고 잘 커준 너희 둘을 칭찬하고 축복합니다. 남 모르는 어려운 이야기들이 너희 둘 모두에게 왜 없었겠는가마는 그래도 참 잘 커준 우리 훈이, 우리 종범이 감사. 오늘 새벽 나는 4시가 되기 전에 눈을 떴다. 나는 요즘 한국에 나와 있어서 묵상을 새벽에 하는 편이다. 케냐에서는 한국 시간 맞추어 묵상 올리느라 거의 밤 10시에 했었지만 말이다. 그러니 요즘은 새벽 4시 전에는 잠에서 깬다. 이 시간은 항상 우리 어머니가 깨어서 기도를 시작하는 시간이다. 어머니는 아주 일찍 잠에서 깨고 그리고 화장부터 아주 곱게 한다. 그리고 새벽 기도를 집에서 조금 시작하시고 그리고는 교회로 가신다. 교회 열쇠를 아예 교회에서 엄마에게 주셨다. 엄마는 제일 첫 번째로 새벽 기도에 참석하시니까 말이다. 오늘 새벽에 나는 삼남매 방에 너희들 이전에 엄마 아빠에 대하여 쓴 시랑 글들 있는 거 누나한테 좀 보내달라고 했다. 큰 동생 제임스에게 나도 이전에 읽지 못했던 많은 부모님에 대한 글들이 있었던 것을 오늘에야 알았다. 글 한 개 한 개 읽으면서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오열을 하고 말았다. 꺼이. 부모님 초상을 오늘 아침 맞이한 것처럼 그렇게 꺼이 울었다. 보내준 글을 다 읽고 있으려면 한참이나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묵상을 시작한다. 동생 제임스가 쓴 아빠에 대한 글과 엄마에 대한 글 한 편씩을 이 아침 올려본다. 내 동생들에게 보내주려고 한다. 아직 예수님과 바싹 동행하는 것 같지는 않은 우리 큰 동생에게 다시 동생이 엄마 앞에서 한 약속을 기억나게 해주기 위해서이기도 한 것 같다. 요즘 나는 누구보다도 내 남동생 제임스 기도를 많이 한다. 엄마한테 나도 약속했기 때문이다. 동생 잘 데리고 천국에 같이 가겠다고 말이다. 두 글 다 모두 길어서 조금 줄여서 올린다. 이 글들은 모두 내 동생 제임스의 글이다. 아버지 이야기. 아버지 발톱을 자른다. 하얀 발가락에 난 발톱. 많이 자라진 않았지만 살짝 발가락 마디를 벗어난 것들이 몇 있다. 아버지 발톱은 처음 자른다. 나흘 전에는 아버지 손톱을 잘라드렸다. 그때도 역시 태어나서 처음으로 손톱을 잘라드렸다. 아버지는 언제나 손톱, 발톱을 단정하게 가꾸셨고 코털이나 귀털이 빗겨나오는 경우가 없으셨다. 늘 매무새를 돌보셨고 청결을 유지하셨다. 나는 아버지가 다른 사람에 대해 나쁘게 욕하는 걸 한 번도 보지 못했다. 막말도 절대 안 하셨다. 늘 온화한 말씨로 말씀하셨다. 화가 나면 목소리가 커지는 건 어쩔 수 없었지만 그래도 욕하는 경우는 절대 없으셨다. 그렇게 아버지는 늘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셨다. 내가 아버지를 존경하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이다. 아버지는 당신의 자식들에게 지압을 시키거나
종아리를 주물러 달라고 주문하신 경우는 종종 있었지만 한 번도 손톱이나 발톱을 잘라달라고 하신 적은 없으셨다. 그만큼 자기 관리를 잘 하셨다. 그러던 아버지가 며칠 전엔 길게 자란 손톱을 하고 계셨다. 아들이 잘라드린다고 하니 손을 맡기시고 물끄러미 이 아들을 바라보셨다. 오늘은 아버지 발톱을 잘라드린다. 몇 시간 후면 장의사가 올 텐데, 운구하기 위해 올 텐데 아버지 발톱이 나와서는 안 되겠다. 왼발의 무명지, 중지, 엄지의 발톱을 자르고 오른발도 같은 세 가락의 발톱을 자른다. 행여 살이 찝힐까 조심스럽다. 아버지 발은 하얗고 차갑다. 체온이 이리도 쉽게 식는 것인가? 아버지 어때요? 이 아들 발톱 다듬는 솜씨가. 사랑하는 아버지, 아픔 없는 편안한 얼굴을 뵈니 이 아들 조금은 위로가 되네요. 지난 몇 년 많이 아프셨죠? 늘 진통제를 맞으며 살아온 나날들. 치매로 혼미스러운 와중에도 제정신이 들 때면 무척 곤혹스러우셨죠? 이젠 통증이 없는 나라에서 엄마랑 만나고 계시겠죠? 그래요. 우리 잠시 떨어져 있어요. 곧 다시 만날 테지만요. 아버지께서는 2018년 6월 16일 하늘나라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래는 동생 제임스가 엄마에 대해 쓴 글이다. 제목, 엄마의 기도. 부모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에 전해진다고 엄마는 늘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간밤에도 그렇게 간곡한 기도를 하셨던가요? 주무시면서도 맞잡은 엄마의 두 손, 수면제로 인한 잠의 나락으로 빠져들며 손가락은 풀렸으나 손을 맞잡았던 흔적은 역력하네요. 간밤엔 어떤 기도를 하셨나요? 당신을 위한 기도를 하셨나요? 당신 병을 낫게 해달라고? 아니면 이 아들을 위해 기도하셨나요? 이 아들의 앞날을 하나님께 부탁하고 이 아들을 위해 축복 기도하셨나요? 엄마는 늘 하셨던 기도를 하셨겠지요. 엄마가 아프기 전에 하셨던 그 기도, 우리 삼남매 아프지 않도록 올바른 길을 가도록 주님께서 축복하고 인도하시며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셨겠지요. 엄마는 당신 자신을 위한 기도는 별로 하지 않으시는 편이었어요. 가끔 몸이 불편하면 치유해달라시며 치유의 기도는 했지만 엄마 기도 제목 대부분은 우리 삼남매에 관한 것이었죠. 세계 평화, 한반도 통일, 아프리카의 복음화 등 그럴싸한 기도 제목도 많았지만 엄마의 기도 제목은 늘 우리 삼남매에 관한 것이었죠. 아버지한테는 미안하지만 아버지도 엄마의 기도 제목에선 별로 인기가 없었지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 그것은 우리 삼남매가 그 나머지 거창한 일들을 잘 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셨기 때문이겠죠. 엄마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은 우리 삼남매를 위해 기도하는 일이었으니까요. 나머지는 저희 삼남매의 몫이랍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더 행복한 인류를 이루는 것은 우리 할 일입니다. 언젠가 약속드렸죠. 저희 삼남매는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겠다고. 그 약속은 아직 유효합니다. 엄마의 기도에 끊임이 없으셨듯이 우리 약속도 지켜질 것입니다. 제 묵상입니다. 개역 개정 사사기 15장 18절.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떠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삼손은 사사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열심히 싸웠고 그리고 그는 그렇게 열심히 싸워서 승리를 했지만 너무나 지쳐있는 상태이다. 그때 그런 하나님께 자신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싸운 것과 그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한다. 그러하니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써 싸운 후에 힘이 없어진 자신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한다고 말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셨고 삼손은 새 힘을 얻었고 회복되었고
소생되었다고 한다.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이라 하더라도 모든 일의 도움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도 지칠 수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공급받아야만 합니다. 하나님만이 해주실 수 있는 회복이요 소생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해 힘쓴 모든 시간도 주님이 허락하시며 주를 위해 다시 일어서고 소생케 됨 역시 우리 주님이 허락해 주셔야 가능한 일임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지치고 힘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이 그들에게 회복을 주시고 소생함을 주시고 새 힘과 새 감사가 충만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저는 오늘 점심과 저녁 모두 만남 사역입니다. 주님 주시는 힘과 사랑과 지혜로 오늘 사역을 모두 다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셔야죠.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하나님은 오늘 또 그대를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누구누구야. 사랑하는 내 아들 누구누구야. 하나님은 우리와 오늘 또 동행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로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라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불안, 공포, 두려움, 걱정, 근심 이 모든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 예수의 이름 떠나갈지어다. 걱정의 영, 근심하는 영, 불안한 마음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충만할지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할지어다. 주님 우리 모두가 오늘 또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이 동행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회복이 있을지어다. 소생함이 있을지어다. 새 감사가 있을지어다. 새 힘이 일어날지어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